오늘은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이도 잘 들어야지. 오랜만에 또 주일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아는 말씀들이죠. 동방박사 이야기. 우리가 흔히 찬송가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보물이 세 종류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튼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오늘 성경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경배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크리스는 그리스도고 마스는 예배하다, 미사하다 그런 뜻이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수님을 경배하다 이 뜻입니다.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선물 받고 이렇게 놀고 파티하는 날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라는 말이 헤로스 입으로도 나오고 경배가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에서 멀리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경배할 때에 자기네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아기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탄절 날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2000년 오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겸손히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사고방식들 내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인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라는 유명한 헤롯 왕은 성경에 여러 나오죠. 이 사람이 첫 번째 헤롯이고 그 밑에 아들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에돔이라는 출신인데 아주 이 장꾀가 많아가지고 로마 제국하고 잘 이렇게 연관을 맺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이런 고난을 얻어왔어요. 이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하고 다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재주가 많고 건축술 뛰어났고 그런데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8km쯤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거기서 태어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목자들하고 동방 박사들이 같이 경배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했고 갔고 이들은 태어날 때 별을 보고 왔으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이 어디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000km 떨어진다. 한국과 일본이 약 1000km에서 1500km니까 동경에서 서울보다도 더 먼 거리를 이렇게 아마 걸어서 왔든지 낙타를 타고 왔든지 왔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냐면은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별이 물론 좀 반짝했는지 모르지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상징한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보통 그 자리에서 연구만 하지 그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먼 곳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려고 했을까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의 추측은 아마도 500년, 600년 전에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때 왕의 꿈도 해석하고 하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저 이스라엘에 온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6절에 1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에서 나갈 때 올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그 예언 중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 다음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별이야.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것입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별이 그때 다니엘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별이 아닐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 해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는고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은혜도 받았고 그런데 주님 경배하는 게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2,000km 떨어진 사람들이 그 희미한 소식도 듣고 성경도 없는데 그 별을 보고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별이었어요. 그래서 별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어려운 말로 특별계시, 일반계시라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만 또 일반 자연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셋이 상미 우리 셋이 오늘 입교식을 합니다. 신앙고백에서. 얘네들은 어릴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다가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저께 시험을 치고 다 합격을 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서 오늘 조금 이따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정식으로 세례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사카시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시죠. 그 고등학교 때인가 책방에 갔는데 저 미야자키 촌에 책방에 갔는데 그 성경 파는 코너 성경을 잘 안 파는데 거기 섰을 때 음성이 들렸잖아요. 저 책을 집어서 읽어라 자꾸 그런 음성이 자꾸 귀에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전도도 안 했는데 사카시다 목사님 자기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시골에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됐잖아요. 내일 모레 갈 겁니다만은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일단 뭐 책을 선물로 받는 분들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뭐라고요?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 김상호 장로도 보면은요, 저 교회가 없었는데 저 충청도 산속에 보은군 구병리랍니다. 산 중턱에 완전 그 산신령 섬기는 동네에 저 밑에 마을에서 2-3시간 걸린 데서 와서 전도하러 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 했는데 듣기 싫다고 다 쫓아버렸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이 소리가 하여튼 귀에서 떠나지 않고 잠을 못 자고 그렇죠? 일도 못 하고 귀에서 자꾸 웅웅웅 울려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온갖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에 가야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아래 동네 교회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그게 낫고 예수 믿게 됐대요. 그 책 꼭 보세요. 예수 믿고 1년 만에 자녀들 6명이 죽어요. 그래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6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들 죽고 나서 기절했는데 그때 천국의 환상을 보고서는 이분이 아들들이 다 천국 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 교회를 세우고 지금 90살입니다. 50년간 교회 충성 봉사한 내용이 쫙 나오니까 오늘 책 받은 분들 빨리 읽고요. 그 목장 식구들에게 다 돌리세요. 뭐 1시간이면 다 읽어요. 1시간이면 다. 정말 은혜스러워. 정말 은혜스러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별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인간의 몸이 너무 신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연구하다가 성경 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에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별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근데 그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성경을 읽고 이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영화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주님께 경배하러 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했더니 3절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지금 와이로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을 모아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미가서 5장 2절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한 그분이 오셨는데 어디서 오신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아는데도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갔는지 참 이상해요. 왜 안 가요? 그래서 가까이 살면서도요 실제로 예수님하고는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지리적으로 가깝고 환경이 좋아도요 그렇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 성경 신학교에서 성경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안 믿어. 이상한 일이죠. 그죠? 기도도 잘 안 하고. 근데 오늘 박사들은 20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 또 자기들의 생업을 다 두고 올 때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모르는 이 먼 길을 이들이 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신앙은 여러분들 먼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다 멀리 계신 분이 제일 일찍 와요, 교회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이나 박기주 지사님은 여기서 한 2시간 좀 걸리잖아요. 제일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러나 가까운 데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은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 오는 게 방해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이 빼앗길 수 있으니까 드디어 헤롯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디서 언제 태어난지 자세히 묻습니다. 나중에 죽이려고. 사실 16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나중에 알고는 베들레헴 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만 사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피비린내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그렇죠? 구원주가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첫 번째 성탄에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그 영적인 배경이 잘 나와 있죠. 그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 용이 헤롯을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오늘 또 사탄은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못 듣게 하고요 사람들 하여금 술 먹게 만들고 놀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 복음만 못 듣게 하고 나머지 다 주는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다
예수님만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의 주일입니다. 주일. 1세기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갈 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다시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무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그냥. 이것은 왕께 절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왕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왕 앞에서 몸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아니, 마리아는 옆에 있었지 마리아는 언급도 안 합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락인데 이것은 상징적입니다만은 가장 그들이 귀중한 것으로 그 당시 자기가 여겼던 것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간은 뭐냐면은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이걸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자기네들도 이 박사들은 살만큼 살고 지위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 근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아기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가장 귀한 것. 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게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늘은 성탄 축하주일이라서 1부, 2부 예배, 일본 예배, 한국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좀 하고 있는데 쇼타는 한국말 알아들어? 네. 이어폰 필요하신 분들 뒤에서 좀 쓰시고. 네. 잘 들립니까? 다나카사. 오케이. 예, 그럼 다 같이 오늘 묵도드림으로 성탄주일 우리 축하 예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오늘 조용하게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성탄 축하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저희가 기뻐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성탄들처럼 저희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115장 약구주 고반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옹교회 여가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세상의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